우리의 생명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주님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찬양으로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며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지키고 있는 감 더러운 죄 이기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 감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고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나 주님의 깊은 내게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기쁨이
시간 다니엘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2월 둘째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열어주신 귀한 시간들을 아름답게 재창조할 수 있는 삶의 에너지를 풍성하게 충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이 시간에도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며 가장 선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성령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우리 주님께 올인하는 충성을 용단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며 성령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27장입니다. 주의 손을 영원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나 믿니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는 이 험한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우리의 본분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이 시간에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 치면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사모하면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새 힘을 얻어 거친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의 계승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고백합니다. 귀하신 주님, 우리의 근본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임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지만 우리에게 생명 주신 지난 시간도 육신의 길을 따르며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진리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얻어 주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또한 상처 입은 영혼을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연약한 심령을 강하게 하심으로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가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어서 성령의 귀하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살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어두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회복을 주시는 귀한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리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하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하여도 죄짓는 것이 아니오되 이런 일들은 육신에 권한이 있으리니 나는 너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장가하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해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리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순전한 나의 삶을 값게 드려 주께 모두 드리리.
제 삶에 우리의 삶의 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립니다. 입술로 삶의 믿음의 고백으로 깨뜨리고 눈으로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눈으로 깨뜨리며 귀로 거룩한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들음으로 깨뜨리며 손발로 주님을 섬기며 봉사하면서 깨뜨리며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명은 우리의 생명은 내가 살아가야 할 그 이유가 바로 예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되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 마음을 온전히 깨뜨리는 우리의 모든 전인적인 옥합을 깨뜨리는 그러한 심령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지혜와 우리의 삶의 모든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며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이 시간에도 듣는 가운데 알고 깨달아서 조명된 만큼 삶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고 녹아내며 옥합을 깨뜨리는 귀한 인생들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길로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만 하고 반드시 도착해야만 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이 시간에도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죠.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종말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기쁜 심령 심중에 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조명하여 주셔서 밝게 비춰주셔서 말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알고 깨닫고 조명된 만큼 삶 속에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7장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런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 그런 답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6절은 결혼에 대한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었고 17절부터 24절까지는 어떠한 그러한 내가 어떠한 그 경제적인 상황이든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 신분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늙었든지 젊었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라. 이렇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5절부터 40절까지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특징이에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그 시대적인 특징 속에서도 특별히 이 종말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제기했던 그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이 오늘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만큼 종말 사상에 깊이 젖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25절부터 보시면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천천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 2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사도 바울의 생각을 지금 피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녀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예수님께 못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이렇게 한 것이 더 좋겠다라는 조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주께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 결혼에 대한 것은 절대적인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내 의견, 내 생각을 밝히는 것이다 라고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한 생각을 왜 이렇게 말을 했냐.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이 임박한 종말론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사도였는데 주님이 곧 빠르게 오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제야 저제야 뭐 언젠가는 오시겠지 뭐 이런 사고가 아니었어요. 내일이라도 당장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임박한 종말론 의식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생명을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잘림을 당해서 죽는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어 하면서 결국 뭡니까? 참수형 당하잖아요. 목잘려 죽지 않습니까?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러한 임박한 종말론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종말에는 여러분 반드시 종말이 있어요.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종말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주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마지막 우리가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아기로 오셨을 때부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 사이가 종말의 시간대고 종말의 시기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이에 끼어 있어요. 종말의 시기에 끼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종말의 시기를 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 우리도 이제 그때까지 우리가 살고 있다면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겠죠. 어찌됐든지 그것이 예수님이 오실 그때가 재림하실 그때가 우주적인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은 뭡니까? 나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도적같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나의 죽음이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디가 다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를 모르니까 임박한 종말론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이게 맞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죽을지 어찌 알아요? 올 때는 순서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는 법. 이게 진리고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뭐 내일도 있겠지. 눈을 떠봐야지 내일 있는 거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눈으로 안 뜨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임박한 종말론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해야 할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항상 always 항상 유효한 본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이라는 큰 틀, 이 큰 틀과 큰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간에게 주시는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큰 선물이에요. 마가복음 10장 6, 8절을 보게 되면 6절, 7절,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어요.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남성만 지으셨다든지 아니면 여성들만 지으셨다든지 하면 결혼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남자, 여자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거죠. 이게 뭡니까? 결혼인데 어떠한 결혼? 신성한 결혼이에요. 타락한 결혼이 아니라 신성한 결혼이에요. 이 개념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는 회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서로가 회복시켜 주는 거죠. 여자를 통해서 남자가 회복되어지고 남자를 통해서 여자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에요. 결혼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혼자서는 그래서
혼자서는 만들어갈 수 없고 완성되어질 수 없다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여자가 많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 아내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세상에 아무리 수많은 남자가 많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 남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결혼의 큰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남자든지 여자든지 간에 혼자서는 결코 인생이 완성되는 법이 없다는 거죠. 남자는 여자의 도움 속에서만 그 인생이 완성이 되고, 여기서 단순히 손발의 도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바로 인생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동력자로서, 반려자로서의 도움이 있을 때에 남자의 인생이 완성될 뿐만 아니라 여자의 인생도 완성이 되어 간다, 이 말이죠. 물론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혼자 사는 독신이라고 한다면 오직 뭐예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인생을 올인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님께서 완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주님 주신 형상들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어찌됐든지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이 두 지체로 보시지 않고 그 두 사람으로 하여금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도와서 남자의 인생이 완성되므로 그 돕는 여자의 인생도 더불어서 완성이 함께 되어져 간다. 이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돕고 도움을 주고 받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성된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결혼의 큰 의미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 결혼이라는 큰 뜻을 알았으니 매일매일 종말의식을 지니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결혼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결혼한 사람도 있지만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도.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진리입니다, 이게. 다시 25절 26절을 보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주님께 충성했습니다. 그 충성스러움을 내가 주님께 신실한 그 믿음으로 살아온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의사는 이겁니다 하면서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습니다.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1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장 1절에서. 여기서 7장 1절에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여기 했을 때 가까이 아니함이라는 것은 합토마이라는 헬라어거든요. 합토마인데, 이 합토마이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1절에서는 남자의 경우를 두고 한 말이고, 오늘 본문 25절에서는 결혼하지 않는 처녀의 경우를 두고 말하고 있다, 이거죠. 처녀가 결혼하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에 대해서는 주님께로 들은 이야기가 없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내 의견은 이렇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왜?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왜요? 임박한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곧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이 뭐가 함께 온다고 생각했냐면 환난과 더불어 함께 종말이 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임박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때에 곧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종말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대비해야 할 것인데, 이렇게 시급한 때에 굳이 결혼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결혼까지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지 않겠느냐.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로 탁 그냥 집어서 한 목적, 오직 주님만 탁 잡고 붙들고 가면 되는데, 결혼하게 되면 남편에게도 잘해야 되고, 아내에게도 잘해야 되고, 가족에게도 잘해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잘해야 되고, 흐트러지고 여러 가지로 갈래갈래 찢어지다 보니 준비하는 것이 조금 더 덜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나는 그냥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의사를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의사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이 종말을 대비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나서도 여기에 대해서 또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오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니까 또 뭐라고 말하냐면 27절에 이렇게 덧붙여서 말해요.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교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내에게 미웠느냐 이 말은 내가 결혼했느냐 당신 결혼했어. 결혼을 했다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는 처녀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을 했는데 혹시나 지금 당신의 상태가 이미 결혼을 했습니까?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그럼 내가 이혼해야 되겠는가? 혼자 살아야 되겠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 당신이 만일 기혼자라면 기혼자로서 종말을 대비하면서 사시고 만약에 결혼하지 않는 미혼자라고 한다면 미혼의 상태에 있다면 종말을 그냥 그 상태에서 대비하는 자로 살라 이 말이죠. 즉 처녀라면 처녀인 상태에서 총각이라면 총각인 상태에서 그리고 결혼을 한 남편이라면 남편이라는 그 상태에서 결혼을 한 여자라면 그 아내인 그 상태에서 종말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장가가 더 죄짓는 것이 아니요 그래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뭐예요?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여러분 결혼을 해본 사람은 알겠죠 무슨 말씀인지. 혼자 살면 엄청 편하죠. 뭘 걱정하겠어요. 자기 몸만 생각하면 되지. 그래 안 그래요? 그 자기 몸만 생각하면서 주님만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자식이 다 달라붙어 있으면은 네 마음대로 네 의사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내 신앙을 지키려고 해도 처자식이 있다고 보면 어떻게 이 신앙을 다 조금 뭡니까 비틀어주고 왜곡시킬 수 있는 사람도 많을 거야. 결혼하는 것이 절대 죄가 아니지만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가 내가 너희들을 아끼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혼을 함으로 지금 혼자 있는 것보다 고민도 많아질 것이고 생각할 것도 많아질 것이고 고난이 커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좋겠다. 나도 지금 혼자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혼자 지금 안 살고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뭐예요?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혼자 있으니까 괜찮더라 이 말이에요. 자 29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 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이렇게 말해요. 자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여기에서 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입니다. 연대기별로 오늘 이번에는 2025년 내년에는 2026년 그 다음에 2027년 이것은 크로노스예요. 사람이 정해서 알고 가는 크로노스 시간. 오늘은 지금 보니까 11시 42분이네. 이건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때가 있는 거예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으면 또 일을 안 할 때가 있고 살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때에 임하는 결정적인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들 예수 성자 예수야 가라. 내가 이제 세상에 가라. 재림할 때다. 그러면 그때 오시는 거예요. 그때 카이로스. 그런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것인데 이 종말의 때를 이 카이로스라는 그 시간을 의미하는데 이 종말의 때가 어째요? 길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짧아져 오고 있다. 단축되어져 있고 가고 있다 이 말이요. 단축하여졌다 이 말이죠. 시스텔로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끌어당겨서 저기 있던 것을 끌어당겨서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종말이에요. 종말이 이미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 계단 남았대요. 한 계단. 20계단 중에서 19계단 이제 뭡니까? 다 걷고 난 다음에 20번째 계단을 지금 떼려고
붙이려고 딱 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까이 왔다는 거죠. 시대를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처처의 기근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충북가요? 충북 충주인가요? 3.1 규모 지진. 여러분, 안전한 지대가 없어요. 오직 안전한 지대는 한 곳이에요. 어딘지 아세요? 피난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안전한 지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디로 숨어요? 산으로 숨어요? 바다로 숨어요? 공중으로 숨어요? 안전한 지대가 없어요. 하늘로도 안전하지 않아. 비행기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고도 많고, 차도 마찬가지, 배도 마찬가지. 어찌됐든지 그 종말이 지금 바로 앞에 다가왔다는 거죠. 그 카이로스라는. 그래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다 죄가 아닌데 내일이라도 종말이 온다고 가정한다면 환난에 임했다고 생각했을 때에 결혼해서 가족이 있고 어린 자식이 있는 사람들이 더 고난을 당할 것이 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특수적인 상황, 그런 상황인 임박한 종말론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던 뭐예요? 사도 바울의 대답이라 이 말이죠. 29절 하반절 보세요.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여러분, 결혼한 사람은 마치 결혼하지 않는 것처럼 살라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아내가 매었느냐, 아내에게 매었느냐, 내가 너희에게를 구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기혼자는 기혼자로서 대비하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는 보세요. 결혼한 사람은 안 한 것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랬다가 저랬다고 하네. 이랬다가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저랬다고 말하네. 왜 이랬다 저랬다 해 사도 바울이? 한 입에서 두 가지 말을 하는 거야? 왜 서로 상충된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 거죠. 더구나 보세요.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7장 4, 5절에 그래요.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느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부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아파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각자의 몸은 상대에게 헌신하기 위한 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방도 따로 쓰지 말고 함께 살아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뭐라 그래요? 안 한 것처럼 없는 것처럼 살라고 하니 도대체 뭐가 맞냐, 이 말이에요. 아리송하네. 정말 아리송하네. 사도 바울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리송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헷갈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어떤 문제냐면 우선적인 문제예요.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들어보세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정말 내 제자가 되고 싶냐? 되고 싶다면 자기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을 미워하라. 미워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미워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 미워하라, 내 부모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내 남편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내 아내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내 자식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내 형제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 미워하라는 거예요, 뜻이. 그게 아니에요.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라 그래요. 역설. 중요한 말씀하실 때 역설을 사용하셔. 우리 예수님 역설법을. 부모를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요, 남편과 아내를, 자녀를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라, 이거예요. 우선순위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만큼 예수님을 제1의 원인이시기 때문에, 제1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자식을,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분이 예수님이신데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물며 내 부모와 아내와 남편과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해야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가장 많이 사랑하고 가장 많이 사랑했다는 거죠.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몸은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서 태어났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영혼이 이 육체 덩어리에서 장막에서 떠나버리면 탈출해버리면 여러분 시체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혼이 지금 여기 안에서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말을 하는 거지,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그 루하의 그 생명체 영혼이 떠나가 버리면 여러분 시체가 되는 거예요. 시체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이 몸뚱아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는 거죠. 영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생명은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로부터 나왔다면 내 자식이 죽고 살고는 내가 알아서 해버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죽고 사는 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 몸도 죽고 사는 거 어떻게 할 수 없고 내 자식도 죽고 사는 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 영혼이 우리의 모든 영혼들은, 인간의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제발 인식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냐, 예수님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혼을 부어주시는 그런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분 영원한 the eternal life,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에게 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냐,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이것을 인식하는 자라야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인생 목표로 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선순위의 문제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7에서도 똑같아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주님의 말씀이 그래요.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되지도 않아. 근데 여러분 말씀은 이해되지 않든 이해가 되든지 간에 그냥 먹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이해가 돼서 먹고 이해가 안 돼서 안 먹어요. 그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 배우자가 있어요.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되냐? 우선순위예요. 예수님 먼저 사랑하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예수님보다 내 남편을 더 사랑한다, 예수님보다 내 아내를 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이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좋을 것 같죠. 그건 우상 숭배를,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너무 쪽쪽 빨지 마세요. 너무 우상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섭습니다. 쪽쪽 빠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네 자식 나 데리고 가버릴 것이다 그러잖아요. 받쳐, 가서 번제를 맞춰 그러잖아요. 네가 칼로 다 창자까지 도려내서 네 자식 도려내서 불러 태워 나에게, 이거 번제예요. 그래서 서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서로를. 철이 있는 사람은 뭔 말인지 알아먹을 거예요, 이걸. 철이 없는 사람은 뭔 말인지 모르니까 뭐 그렇대요. 아내를 먼저 사랑해야 되고, 남편을 먼저 사랑해야 되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먼저 사랑해야 되고, 내 자식 새끼를 먼저 사랑해야지. 뭘 그런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그 뭐 돼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철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겉보기에는 남편을 먼저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데 주님보다 나의 배우자를 더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원천은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원천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보세요. 내가 사랑의 원천일 때는 그 사랑은 결국 허망하게 끝을 볼 수밖에 없어. 허망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dust, 무덤으로 갈 거예요. 무덤으로. 공동묘지로 갈 것이고 화장터로 갈 것이고,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더스트, 먼지로 흩어져 날려버릴 존재들이니까.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 아내를 사랑해.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 남편을 사랑해.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부모님을 사랑해.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 자녀를 사랑하게 된다면 이것은 그 사랑을 영원하신 그 사랑의 원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주님의 생명 속에서 영혼의 가치로 끌어올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결국 내 아내를 주님보다 덜 사랑하고, 내 남편을 주님보다 덜 사랑하고, 내 남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내 아내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내 배우자로 홀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를 홀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홀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배우자를, 내 부모를, 내 자녀를 가장 존귀하게 여겨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안을 열고 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사랑할 때에만 주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에서 내 배우자를 사랑할 때에만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내가 주님 안에서 배우자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부모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자식을 사랑하게 될 때는 뭘 할 수 있냐?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걸 짚어주는 거예요. 나보다 주님이야. 결국 남는 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까지 남는 자가 누구겠어요? 자식이겠어요? 부모님이겠어요? 남편이겠어요? 아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요.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빨리 하루라도 더 빨리 알면 지혜로운 자겠죠. 꼭 처해봐야지 알겠습니까? 안 처해봐도 알아야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사랑할 때만 그 사랑이 먼지를 뛰어넘어서 더스트, 공동묘지를 뛰어넘어서 화장틀을 뛰어넘어서 영혼으로 생명으로 잇대어져 간다는 거죠. 완전히 여러분 여기서 떨어져 간 것이 아니라 잇대어진다는 거예요. 연결된다는 거예요. 커넥되어진다는 거죠.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커넥되어진다는 거예요. 커넥. 어떤 성도들은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이기적이신 분이야, 독선적이신 분이야,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독선적이네 그래요. 기독교는 독선적이야, 다른 사람 말도 안 들으려 하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 언제 그랬어요? 언제 독선적이었어요? 언제 안 들으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성경 많이 제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 정말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겠어요?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부모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지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떻다는 걸 자식이 알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만나야지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한 주 동안 목사님 그 설교 말씀 갖고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매일같이 밥 안 먹으면 배가 고프듯이 먹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고파야 되고, 하나님이 고파야 되고, 말씀이 고파야 되고, 성령이 고파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절대로 독선적인 분이 아니셔요. 이기적인 분이 아니셔요. 이기적인 분이시고 독선적인 분이시냐면 뭐라고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죽어버리겠어요? 이기적이신 분이 죽겠어요? 안 죽지. 절대로 안 죽지. 못 죽는다 하고 안 죽죠, 여러분. 죽어버린 이유는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이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명령하시는 모든 명령은 모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결국 알고 보면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예. 야, 나는 너 그걸 안 주는 것이 너에게 더 복된 것이고 너를 아끼기 위해서 나는 그거 안 줘. 아이고 주님 그래도 나에게 줘봐요. 돈도 줘보고 이것도 저것도 줘봐요. 내가 알아서 내가 잘 살아볼게요. 건강도 줘보고요. 돈도 줘봐요. 내가 주를 위해 써버릴게요. 아니다. 너에게 맡겨두면 야 너 건강으로야 너 죄를 짓는다. 야 너 그 돈으로야 야 도박한다. 예. 그리고 쓸데없는 짓 한다. 그래서 나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없는 것도 여러분 뭐예요? 감사해야 돼. 예. 그래서 저는요 가난도 참 복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저도 가난해 봤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부유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뭡니까? 부유하죠. 예수님 안에서 부유하는 거죠. 세상 안에서는 좀 가난할지라도 예수 안에서는, 말씀 안에서는 부유한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네. 30절 31절 보세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왜 패스되니까 지나감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종말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것을 절대로 절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 절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화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가 기쁘냐, 네 기쁜 것을, 그것이 절대화시켜서는 안 된다. 지금 네가 기쁘다고 해서 계속 기쁜 것이 아니니까 그걸 절대화하지 말라. 네가 지금 슬프냐, 그 슬픈 것도 절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슬픈 것은 아니니까 그것 또한 절대화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것이 평생 있을 것처럼 그렇게 절대화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세상의 것은 다 변하기 때문이고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기뻐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기쁨과 그 슬픔의 동기는 어디서 있냐 이 말이죠. 왜 슬퍼요? 왜 기뻐요? 그 동기가 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는 살지만 우리의 삶의 99%가 진리의 뿌리를 두고 웃고 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뿌리를 두고 웃고 웃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가 있기 때문에 좀 있기 때문에 웃고, 내가 또 뭐가 없기 때문에 좀 울고 슬퍼서 없다는 것으로, 세상 일이 잘 되면 좋아하고 세상 일이 잘 안 되면 서러워하고 슬퍼하고 씩씩거리고, 이 세상의 것이 좀 있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이 세상의 것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에요. 돈도 명예도 건강도 지나놓고 보니까 별것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좀 부족해도 괜찮더라 이 말이에요. 좀 부족해도 좌절하지 말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은 절대로 우리를 영원히 웃게 하지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울게 하지도 못한다는 거죠. 다 상대적인 것이니까 이 세상의 행정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어제 있어요. 어제 잡으려고 해도 잡아짓니까. 이 아까운 시간 토요일 잡아보자. 잡아줘요. 결국 주일 맞지 않습니까? 오늘도 잡아줘요. 이 아까운 주일, 생명의 주일, 복된 날 잡아보자. 잡아집니까?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절대적인 가치를 이 땅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0년을 살았든 40년을 살았든 50년을 살았든 60년을 살았든 70년을 살았든 80년을 살았든 이제 간에 한번 뒤를 돌아보십시오. 그 세월 아주 길었습니까? 길었어요. 저는 생각해보니 참 짧았던 것 같아요. 긴 것만 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마등처럼 지나가 버리네요. 저는 제 인생만큼 산다면 100살이 넘어요. 그건 주님만이 아시죠. 제 인생만큼 더 살지 못 살지는 저는 모르죠. 제 종말을 가지고 있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50 몇 년도 내가 뒤를 돌아보니 너무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남은 생명도 금방 지나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모세가 그러냐, 너네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제발 좀 시간 좀 세워봐. 인생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좀 세워봐라. 점점 주님께 올라가고 있다는 걸 너네들 좀 세워봐. 그러는 거예요. 만약 오늘이라도 나의 개인적인 종말이 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종말이 왔을 때 내가 영원한 가치를 내 삶 속에 쌓아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후회를 남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은 인생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투자하셔야 되는데, 이 육체가 먼지가 된 후에, 더스트, 흙이 된 후에 책임져 주지 못할 그런 세상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곳에 투자하면서 살아가자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종말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자의 언어예요. 이런 사도 바울의 그러한 그 뜻을 알고
이 시대도 똑같이 그 바톤을 받아서 조옥수 목사가 말하고 그 이후의 세대가 말하고 또 말해야 돼요. 똑같은 말을 한 자가 똑같은 크리스찬이지 않겠어요? 크리스찬이 다른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 것을 본받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 세상 것이 좋아 보여.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진짜 알맹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는 거죠.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쉽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냐 크리스찬이 아니다는 그 증명은 뭡니까? 내 소망이 이 세상 곳에 있느냐 내 소망이 저 하늘에 있느냐 이거예요. 32절부터 35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종말을 맞이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혼자 사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면서 거기에 대한 진심 어린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너희가 32절 보니까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마음이 갈라지며 34절 보니까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 마음이 갈라져 있습니까? 갈라져 있으니까 한 마음이 되어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금 들여다보십시오. 다른 것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려고 하지 말고 자기 안에 있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들여다봐요. 내 안에 지금 뭐가 지금 득실거리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사이트예요. 인사이트 성찰하라는 거예요. 자성찰. 자기를 성찰하는 내 마음이 갈라졌다냐. 한쪽은 뭡니까? 돼지 쪽발같이 뭡니까? 한쪽은 하나님께 있고 한쪽은 세상에 있고 내가 갈라졌냐 내 마음이. 아니면 한 곳으로 온순하게 되어져 가고 있느냐.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만 바라보고 있냐. 이걸 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인사이트 성찰하라는 거죠. 언제 예배 때마다 언제 자고 일어날 때마다 자고 깨고 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지금 당장 걱정하는 것이 뭐냐. 내일 당장 종말이 온다고 한다면 아니 오늘 당장 종말이 온다면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냐 이 말이죠. 지금 당장 주님을 준비해야 될 것인데 언제 마음이 쪼개져서 여자에게가 아내에게 가고 남편에게 가겠느냐 갈라지지 않겠느냐 이 말을 그걸 지금 염려하는 거죠.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시집간 자가 세상 일을 염려하겠죠. 어떻게 해서 자식들 어떻게 먹여야 되고 뭐 걱정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라면 그냥 굶어버려도 나. 근데 처자식 굶긴 것은 못 보잖아 남자를. 그렇잖아요. 나는 굶어도 내 자식들은 뭘 먹여야 돼. 굶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염려. 어차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시집간 자는. 여기서 보니까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무슨 말이 또 시집가지 않는 자하고 처녀가 뭐가 달라?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그러니까 시집가지 않는 자는 여기서 뭐냐면 여러분 사별한 사람이에요. 사별한 사람 다시 말하면 과부를 말하는 거예요.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시집가지 않는 자를 이렇게 가부와 처녀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부나 처녀는 이렇게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훨씬 쉽죠. 가부든지 처녀든지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렇다는 거죠. 35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너희를 내가 절대로 구속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내 생각을 말하는 것뿐이다. 오직 너희로 하여금 합당하게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서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려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임박한 종말을 생각하면서 혼자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흐트러지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주적인 종말도 대비해야 되겠지만 언제 있을지 모를 개인적인 종말을 대비하면서 종말의식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쓰러져 버리잖아요. 막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뭡니까? CPR을 해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살아나면 살아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못 일어나면 가다가도 길거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은 다 모르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죽을 수가 있고 차 타다가 할 수도 있고 가다가 쓰러져서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안 다음에 나가지도 않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항상 그래서 대비를 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결혼한 사람들이 서로가 함께 결혼해서 그 마음이 주님 앞에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 돕고 돕는 가운데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힘입어서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더 잘 섬기게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부부 생활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그보다 더 좋은 결혼 생활은 없다는 거죠. 이미 보세요. 결혼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는 가운데에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더 확고해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결혼 생활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더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그렇다면 더욱더 이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을 때 그들의 삶은 엄청난 영적인 믿음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죠. 36절 보세요.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을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가고 그가 잘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여러분 이때 결혼은요 여자가 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법적 보호자인 남자가 결정권을 다 갖고 있었어요. 내가 내 딸을 너는 결혼 안 하는 것이 좋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것이 합당하지 못한 생각이었구나를 아빠가 알게 됐어. 그래서 깨닫고 야 약혼녀의 홍기가 지나고 그 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뭐냐, 아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너 결혼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결혼할 필요가 있거든. 네가 결혼하고 싶냐? 오케이. 야 네 결혼하고 싶으면 해라. 그거 죄 짓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결혼하게 하라는 거예요. 37절 보세요.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나 약혼녀나 딸이 결혼하지 않고 그저 그냥 임박한 종말에 대비하면서 그래도 아빠 나는 이대로 있는 게 좋겠으니 이렇게 있고 그냥 믿음을 준비하며 살래요. 그래 알았어. 결혼 안 해도 괜찮아. 너 뜻 내가 존중해 줄게. 그래 그렇게 지내라. 그 말이에요. 38, 39절.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않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하는 거예요. 사별한 여자가 결혼할 때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죠. 결혼하려고 하냐? 사별했을 때는 이제 결혼하려고 하면 반드시 주 안에서 하라. 믿는 사람과 해라 이 말이에요. 또 믿지 않는 사람과 하면 다시 너 얼마나 엄청난 큰 멍에를 메고 가겠냐. 그러지 말고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이왕 결혼하려면 그런 사람하고 가정을 꾸려라.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한다면 구태에 안 믿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평생 동안 몸 고생하고 살면 되겠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재혼으로 하려고 하냐. 재혼으로 하려고 하면 믿는 사람과 함께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너네들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나는 혼자서 수절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이거죠. 이건 역시 임박한 종말을 전제로 말하는 거죠.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 말을 지금 바울이 왜 할까요? 그 이유는 있어요. 그때 누군가가 성령의 이름으로 자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걸 반대한 거예요. 뭘 그것이 맞대요? 도대체 그것이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당신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영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야. 그냥 쓸데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주절주절 그냥 주절버리는 힘이 아니라 나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의견을 다 피력하고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씀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항상 종말의식, 이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고 말한 것이 참 많습니다. 주님의 날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몰라라고 했냐. 누가 몰라라 그랬어. 알아라 그랬잖아. 그런 거죠. 알아라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는 거죠.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라는 거죠. 우리가 태어날 때 순서 있지만 갈 때 순서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종말은 다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의 종말이 도적같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면서 오늘을 잘 살아내는 것이 지혜고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를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정말 이것을 잘 깨닫게 하는 것이 주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주님께서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사도 바울처럼 그 종말 의식 속에서 살아갈 때에만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해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진하겠습니까? 그 사랑이. 종말의식 속에서 살아가야만 여러분 세상이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이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절대화하지 않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살아내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선용할 수 있는 것이죠. 내 건강, 내 물질, 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여러분 선용할 수 있게 하시고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원한 가치로 축적이 되는 거예요. 상급이 올라가는 거죠. 천국에서. 이렇게 종말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있는 자들은 날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회개를 양식 삼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자들이 되고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좁은 길로 가려고 그리고 늘 눈물의 고백을 씹으면서 수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성도들을 천국으로 같이 이끌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종말론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거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그 다음날도 있고 이거 몇 년 후에도 있다고 한다는 사람은 여러분 다음에 전도하면 돼. 오늘 아니고 다음에 전도하면 돼. 내 가족도 지금이에요. 오늘이에요. 이런 의식 속에서 종말 의식 속에서 삶을 걷는 자만이 자신이 하는 모든 영역에서 모든 일 가운데에서 신앙을 믿음을 말씀을 그리스도를 녹아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주 안에서 행하고 주 안에서 말을 하고 주 안에서 행동하고 주 안에서 생각하고 주 안에서 사고하고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용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깨달으셔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시면서 종말의 시기에 종말을 잘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최고의 해피, 최고의 베스트, 행복한 크리스찬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주님께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도착하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 흠양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영혼을 소성시키는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잘 받아먹게 하시고 잘 소화시켜서 임박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오늘 아니면 내일, 바로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우리 주님 오신 거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날마다 그 신앙의 채찍질을 하면서 내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지지 않았는지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면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재조명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체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기대와 그 고대함을 하나님이여 잘 준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월이 항상 있겠지, 시간이 항상 있겠지, 유야무야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시간을 아버지 수도꼭지 틀고 그냥 막 쓰듯이 그렇게 쓰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뒤를 돌아보니 얼마나 빠르게 달려왔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만큼 남아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없고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확실한 것은 반드시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정말 종말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정이들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지만은 이 크로노스를 카이로스의 시간을 잘 준비하면서 선용할 수 있도록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주셔서 우리 그 시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자녀다, 내 아들들아, 내 딸들아 라고 아버지 우리를 마지막에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이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들의 삶들을 받으시고 이들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물질 때문에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눈물 쏟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면서 주님께 선용할 수 있는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까지 주여 허락하여 주셔서 신명기 18장에 주셨던 들어가도 복을 받을 수 있고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고 어디서나 비상탈출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아버지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복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들의 이 가정의 아버지여 삶 속에 날마다 흘러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예물이 거룩하게 선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 안에서 흘러보내는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좋지 않는 부분들 만지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모든 곳이 아프다 싶으면 두 손을 가슴에다 얹기 바랍니다. 머리가 아프시면 머리에 오른손을 얹기 바랍니다. 장이 안 좋으시면 배에다가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늑골, 갈비뼈가 안 좋으시면 그 두 늑골에 두 군데의 늑골, 세 군데의 늑골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손은 이미 치료의 손입니다. 믿으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십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다. 이곳에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이곳에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을 싣고 이 시간에 선포하오니 그 선포의 믿음의 그 선포에 그 말씀에 주님 역사해 주셔서 그렇게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모든 손상된 머리들과 장기들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는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우리의 두 눈과 코와 입과 귀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좋지 못한 어둠의 질병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근육과 모든 힘줄과 모든 체과 모든 뼈와 피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들아,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손상된 기관들은 깨끗하게 치료를 받을지어다. 우리의 몸의 모든 관절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강건할지어다. 내가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경추와 허리 디스크 증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통증이 다 사라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혈액은 잘 흐를지어다. 모든 혈관이 막힘이 없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혈관은 강건할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우울증과 조울증의 조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질지어다. 호르몬 내면으로 생긴 모든 질병들아, 나사리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우리의 모든 영혼에게 평강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영혼에게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 시간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어노인팅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지금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시간 속에서 임박한 종말의 시기를 가짐으로 우리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과 이 세상에 유한한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지 않고 오직 영원한 것만이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오직 말씀만 남고 영존하신 하나님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고 영원한 삶을 잘 준비하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해남성, 강주성, 천안성, 수원성, 서울성회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와 전 세계에 떠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